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스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베네시스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드간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남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읽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통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치 질서를 갖다가 세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이 정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어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정치적 질서를 세워놓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된 사람, 또는 같은 학연이나 지인, 또는 자기 주장에 의해서 모든 정치 질서를 사로잡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10중 8구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같은 한 배를 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서 많이 물러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러겠지만은 상황 속에서 어떤 기준과 그리고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공동체가 살 수가 있고 또 나라가 설 수 있는 깊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에 의하면 우리 한국 민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지만 지역별 감정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게 우리의 나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봤을 때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정치 지도자 가운데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이념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데도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름만 말해도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사람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인 중에서도 불교인이죠. 그런데도 꼭 선거 때가 되면은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표 하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꼭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뒤죽박죽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일도 하고 정치적인 일도 하니까 문제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게 되는데 신앙을 바르게 세우면서도 지도자의 그 몫이 크기 때문에 이 진영을 갖다가 잘 지혜롭게 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방법을 위해서는 사람을 적시적소에 바르게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든든히 서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누구가 세워지느냐, 그리고 리더가 리더십의 그 기본적인 중심과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더십의 출발은 공유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그 스텝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 참모진이 한마음 한뜻이 될 적에 올바르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적에만이 올바른 통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참모진을 아주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이 됐든 어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도자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체제를 갖다가 인정해 나가고 어떤 공동체로 세워갈 적에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거를 시기적절한 곳에 세워 놓아야지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극대화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탁월성은 뭐냐면 그가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원이라든가 또는 상황들 속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거를 골고루게 적시적소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러면 왜 반대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고, 또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그 신하라든가 또는 참모들 중에서 아직 시작도 안 됐거니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아도니아한테 색출당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름 때문에 정치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자기만의 그 기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다 보니까 지도자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기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저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느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그 직분에 맞게 맞추어서 자기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도라든가 충성도가 당연히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것을 은혜로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할 적에 사람이 뭐예요? 겸손하게 될 줄 아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적시적소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하고 살 때 감사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좋은 올바른 통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사관, 군사령관, 관장, 두령, 그리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그리고 지파 운영을 위해서는 관장을 더 새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솔로몬이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실상 이것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밑에 이른 아주 작은 관료까지 한 라인에 걸쳐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각 정당마다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는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어느 파 이게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큰 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은 분열이다라는 거예요. 분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뭡니까? 웬만한 싸우는 교회들 보게 되면 다 알지만 다 분열입니다. 다 분열이에요. 그냥 개바파, 아볼로파가 있듯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를 만들어요. 처음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뭉쳐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축복의 통로가 무너져서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아주 작은 공동체인 내 자신이 질서를 존중할 적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질서가 뭐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 그거는 멀리 나아가서 결국 나라의 흥망성쇠와 교회의 흥망성쇠까지 또 작게는 가정의 흥망성쇠 그리고 자기의 흥망성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급격하게 막 변화되는 시간대에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경책을 붙들고 세상을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세계적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환란의 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이겨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에 응답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어떤 모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필요한 때가 아니냐.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일터 또 교회에서의 본분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